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일어나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아들과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들어가고 귀신을 부르짖어 계시되 말 못하고 속이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후에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 사이에서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 모든 변론하는 과정을 숨에서 논쟁하고 다투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론이 오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황상 아마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고치겠다고 나서는데 못 고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선뜻 자신들이 고치겠다고 직접 나섰냐면 앞서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단락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교 파송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둘씩 각 마을과 촌으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파송하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고 보내신 게 아니고 몇 가지 지침과 더불어서 한 가지 권능을 더하여 주셨는데 그게 더러운 영들, 즉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의 6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실제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결과로 성경에 보니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 준 건 7절에 나오고요. 13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미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친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이제 안 계신 상황에서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온 그 아이의 아버지의 청을 들어서 자신들이 고치겠다고 나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전에는 잘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지켜보던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늘 적대적인 사람들이니까 아마 이런 말들로 비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니들 전에 뭐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도 고쳤다고 하는데 니들 그거 다 헛소문이지 하면서 제자들이 행했던 사역의 결과를 부정하는 그런 말들을 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알세불 논쟁에서 보듯이 너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 한편이구나 이렇게 왜곡해서
이야기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막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변론하고 다투고 싸우느라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먼저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함께 있었던 큰 무리들이 먼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첫 번째,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즉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매우 반갑게 맞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달려와서 인사를 했으니까 반갑게 맞이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제자들하고 지금 서기관들이 논쟁하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어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종식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도 나중에 이제 마가복음 뒤쪽에 가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다가온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이 자신들이 데려온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이 변론하는 제자들이 변론하는 과정을 지켜본 무리들도 그런 무리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이 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변론하고 있지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하는 내용이 아이 아버지가 답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아이 아버지가 데려왔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못 고쳤다. 결론이 18절에 이제 맨 끝 부분에 보면 이제 그래서 이런 논쟁과 변론이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달려온 무리들은 이 누구냐면 아이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그런 무리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무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못 고친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8,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믿음이 없는 세대 이런 말들을 예수님이 하시면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특히 마가복음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 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책망을 받는 존재들이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서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대상이 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오늘 성경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하고 논쟁을 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두개파도 있지만 주로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 출신의 율법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추정하는 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 대상은 예수님께 늘 적대적이고 제자들을 지금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했다고 그랬죠?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병자를 고침받기를 소망했던 무리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 무리들이 또 이 제자들이 이런 책망을 들었을까? 믿음 없음이라는 표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없다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 없는 세대에서 구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 없는 세대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내해 오셨대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그 이 세대로 언급된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태 평행 본문을 보면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종말의 시대에 심판받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규정하셔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할 때 너희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로 마태는 좀 더 명확하게 이제 규정하신데 마가에는 이 세대에게는 보여주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이 은혜의 대상이 아니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그렇게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해서 놓고 보면 지금 다르죠. 앞서 말씀한 2세대 바리새파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 없는 세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인내의 대상 임을 알 수 있어요. 인내한다는 건 뭐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선 심판을 선언하셔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수 앞에 달려와서 반갑게 인사를 한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까? 근데 여러분 사실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나요? 지금 제자들이 아버지가 병자를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을 때 믿음이 없어서 나는 못해요 라고 했나요? 우리가 고쳐줄게 라고 했어요.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도 예수님께 데려올 때 못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왔나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사역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당연히 예수님께만 데려오면 내 아이도 다른 사람들처럼 귀신이 쫓겨나가서 고쳐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을 갖고 왔는데 왜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건 이제 우리말 번역이고 헬라어 원문은 그럼 어떻게 돼 있나? 게네아 아피스토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게 호는 정관사인데 이게 형용사 아피스토스랑 합쳐져 가지고 뭐뭐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피스토스는 피스토스는 믿음이 있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 또는 신실한 사람 또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할 때 호피스토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게네아라고 하는 세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단 전체를 예수님이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이제 아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이제 피스토스에 붙어가지고 아피스토스 해가지고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어떻게 번역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또 표현했죠 제가 믿음도 없는 사람 표현하기도 했지만 뭐도 없는 사람이 됩니까? 신실함이 없는 사람, 충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스토스가 신실함,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세대라고 번역할 수 죄송해요. 거꾸로 하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무엇이 없는 세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신실함이 없는 세대 또는 충성스러움이 없는 세대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신실함이나 충성스러운 단어에 믿음 없다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된 단어이긴 한데 신실함, 뭐 신뢰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에서 근데 무엇이 강조되는 뉘앙스예요? 신실함이나 충성스러운 믿음과 관련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성. 누굴 보고 충성스럽다 그래요? 충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신뢰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주군에 대한 충정을 지킬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잖아요. 그죠? 신실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그 약속을 깰 만한 상황인데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도 늘 항상 약속한 바는 지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어느 한순간 믿고 어느 한순간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좀 친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늘 항상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신실함이 부족한 사람들, 또 충성스러움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런 것이 이것을 똑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서 17장에 가면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질문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7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서 17장 20절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때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작기 때문에. 근데 어느 정도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은 믿음조차도 사실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작은 믿음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믿음의 흔적 같은 것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마가와 마태가 동일한 사건을 놓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할 때 지금 마가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마태는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게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죠?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작다. 그죠? 작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축소됐고 믿음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믿음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귀신을 내어쫓는데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해서 아이 아버지는 원래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찾아왔는데 그 실패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절대적인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약해졌어요. 제한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쓰죠? 오늘 성경 말씀 9장 22절인가요?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표현이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이에요. 전에는 주님이면 반드시 나올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왔는데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도 있지만 고칠 수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당신이 고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한적인 믿음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 같은 경우는 이거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제자들이 못 고친 이유, 그리고 이 세대를 믿음이 없는 게 게네아 아피스토스라고 이렇게 번역한 그 부분이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는 믿음이 없는 이렇게 번역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신실하지 못한, 충성스럽지 못한,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그래서 믿음이 작아진 상태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너희가 못 고친 이유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마태는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완전히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은 믿음, 축소된 믿음, 그것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받고 지금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존재들로 규정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가 같은 경우는 마태와 다르게 이들이 실패한 이유를 하나 더 추가하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뭘로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보니까 9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에서는 믿음만 사실 이야기했거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근데 마가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믿음 없는 세대여라는 책망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신앙이 지속성이 없어. 상황에 따라 또는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일단 우리가 이 믿음 없음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이 절대적인 믿음이 깨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의 믿음은 과연 주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주님에게 뭔가 소망하고 바라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나 기적들이나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할 때 그 믿음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은 겨자씨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이 표현이 절대적인 믿음은 큰 믿음인데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에 왜 비유했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겨자씨라고 한 표현을 쓴 건 뭐냐면 겨자씨 자체에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죠? 그 자체가 씨앗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해요.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씨앗은 생명력이 있고 그것이 발화되면 큰 나무로 또는 꽃으로 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사실은 그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문제가 뭘까요? 제자들의 믿음은 누구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제자들이 이때 나섰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뭘 받았죠? 예수님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어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으니까 그 권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그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받은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은 제자들이 소유하고 제자들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능력의 역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걸 예수님이 뭘로 표현하시는 기도 외에는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능력은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권능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다고 믿는 사람은 나가서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뭐 하나님과 대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전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 그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올바른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제돼야 그 기도가 제대로 작동이 되죠. 믿음이 없이 아까 우리 성도님이 기도하셨는데 두 마음 얘기하셨는데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그 두 마음이 뭡니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아닐 수도 있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기도로 의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절대적으로 은혜 주시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의심하지 않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믿고 기다릴 때 그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에게 그 능력이 있어서 내 능력으로 능히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 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서 18장을 보십시오. 한 장 아까 17장 찾았죠? 18장 한 장만 넘겨보시면 거기에 18절로 1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8장 18절로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지금 메고 푸는 권세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메고 푸는 권세를 흔히 천국 열쇠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교황이나 사제들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거나 소원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제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주어졌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직접 기도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카톨릭에서 사제들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는다는 건 잘못된 교리예요. 그리고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해서 베드로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두 장만 넘기면 18장에 바로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능력이 그 기도의 열쇠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뭐예요?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혼자 홀로 기도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은 받았어요. 천국 열쇠는 받았어요. 그죠? 제자들은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오늘 본문 마가복음서 6장에서 받았고, 그죠?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했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나섰는데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마찬가지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지. 기도하지 않아서 일어나지 않은 거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제자들 전체 12제자 말고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천국 열쇠가 작동하는 소위 말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작동의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하는 거 우리가 선포하는 거 이것이 이루어지는 작동하는 방식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이기적인 개인 기도가 아니고 합심해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뜻을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기적인 정욕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공동체에 합당한 기도, 서로를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쇠를 받고 또는 그런 능력을 받았어도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그 일을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되고 허락하시면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일은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우리가 자랑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나 은혜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모든 것의 실제적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경험이나 실패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귀신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은사도 경험하고 다양한 은혜들도 경험할 수 있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특히 마가 공동체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한다. 마태는 믿음만 강조했다면 이 믿음과 관련해서 마가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 충성스러운 모습,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지느냐? 기도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서에서 믿음 없음과 우리말 표현으로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말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과 기도는 동요예요.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이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절대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어요. 이 세상을 주권자,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나아가면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생기는 결과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한 믿음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것을 여러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체험의 종교라고. 어디 산에 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련하면서 마음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동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면서 사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약해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부족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믿음 없다 또는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하신 믿음의 수준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확한 표현 누가 좀 읽어주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표현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믿는 자가 되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그 책망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유일하게 믿음이 충만한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먼저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겐 그런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믿는 자다. 너희들과 다르게. 너희는 믿음이 없는 세대지만 나는 믿는 자야. 너희는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신앙이지만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의 근원을 두는 자가 아니고 주님께, 성령님께 그 모든 것에 기준을 두고 있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내 부족한 연약한 모습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건 들어주시고 저건 안 들어줄까 이렇게 예단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인과율에 합당하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세상의 상식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기도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요, 특별히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대신 희생하신 결과로 우리가 뭘 받아요? 나음을 얻고,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뭔가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증거가 이 아이 아버지예요.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뭘 구하죠? 뭘 구해요? 24절에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모든 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죠?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가 지금은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부족함을 깨닫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아이가 치유가 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의 믿음 없음을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또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과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부족하니 도와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없고 믿음 없음으로 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죗값을 치르는 거야. 또는 나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주님이 내 기도해도 별로 안 들어줄 거야. 지금 열심히 내가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주일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해서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좀 이쁨 받을 상황이 돼서야 내가 그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거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비복음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아직은 기회를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믿음 없는 세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리냐, 인내해야 되냐 말씀하시는데,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인내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니들이 문제가 이거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믿음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야. 올바른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너희 자신에게 믿음의 근거를 두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 교제하길 원하시고 바른 신앙을 갖길 원하셔요. 그래서 잘못된 건 지적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알려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거나 신실하지 못하다는 사실,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내 삶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이 아이 아버지처럼 내 믿음이 흔들렸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 아버지가 사실 실패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제자들 때문에 사실 실패했어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고쳐주시면 믿음이 더 강화됐겠죠. 근데 제자들이 잘못된 근거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전하다가 실패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이 아이 아버지는 믿음이 약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약해졌어요. 근데 이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강해졌어요. 다시.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체험케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무엇으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즘 조금 기도 생활 하시는 거 보면 좀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좀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처음에 뭐 신년이나 연말 되면 또 으쌰으쌰 하다가 또 이제 한 여름쯤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그러는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달라지신 적이 없어요. 내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에요. 내가 내 현실의 상황을 보고 내 이루어진 여태까지 실패의 과거를 보고 내 믿음이 흔들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능력이 제한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식은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깨닫고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함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함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 가을에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는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